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사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13, 14, 15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병강환 장립지사님 기도하신 후에 13, 14, 15 남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예배를 통해서 저희 경양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 속해 있던 저희를 예수로 구원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동행하여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경양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어 영원 구령으로 살아가도록 제네바 신대원, 세계선교회, 별들의 모임 등을 통해서 뜨겁게 후원하기 위해 기도와 물질로 힘써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영적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전반기에도 교회 운동으로 쉼없이 전개하게 하시고 여름 행사 또한 개혁교회 성경학교 후원과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SFC 그리고 대학 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고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2주간에 걸쳐 다녀온 우리 대학부 SFC 단기 선교팀의 브라질 선교 사역은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저희 성도들에게는 시원한 담배와 같은 은혜로운 큰 성과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정말로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기도와 오랜 훈련 속에 눈물과 땀이 선교 지역에서 좋은 체험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에 남아 크게 쓰임받는 우리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청년의 학예 수련회가 충남 예산에서 주광사 창원 해광교회 이지환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청년들 모두에게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 도전을 받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차편을 주님께서 안전케 인도하여 주시고 수련회 기간 내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석김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주 말씀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에 영적 지도자 모세와 같은 또 여호수아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정원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감동과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3, 14, 15 남전도의 믿음의 고백이 실린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새 남전도회가 더욱 교회의 헌신을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권사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정원재 목사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13, 14, 15 남전도회의 힘 있는 특성과 은혜로운 권사창의 찬송 감사드립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명언일 것입니다. 아마 나폴레옹이라고 다 아시고 계신 것처럼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오스트리아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했던 명언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14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프랑스를 침공했는데 당시 고작해야 6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프랑스군은 전략적으로 열세에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상하던 남쪽에서의 대치 상황을 나폴레옹은 뛰어넘어 이 오스트리아의 배후를 치기 위해 그는 눈앞에 거대한 알프스 산맥을 6만의 대군과 말과 대포를 가지고 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암담하는 부하들과 병사들 앞에 이 유명한 명언,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이 연설을 통해 용기를 북돋주고 넘어가는 도중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한 끝에 결국 대우를 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불가능해 보였던 대군의 산맥의 여정은 확고부동한 그의 의지와 자신감 넘치는 리더십, 그리고 조직의 일체감으로 인해 가능케 한 그야말로 신화적인 승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점을 가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야말로 불가능을 극복케 하는 이러한 스토리를 담은 책이 수백 권이나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이 관심을 갖고 설레려 하며 감격스러워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노력과 의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과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일들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이라는 한계 가운데 불가능한 일, 이미 깊은 병에 걸려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고, 그리고 이 우주는커녕 지구조차 다 파악하지 못했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는 등 수없이 즐비해 있는 것 또한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내가 나를 의심하느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명백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은 비단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을 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성도에게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현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불가능해서 가능케 만드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전제가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의 앞선 절은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강체가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이러한 영광을 산에서 체험한 후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문제는 산 아래에서 또 다른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나타난 대로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에게 변론을 당하여 남아있는 9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놀라며 한 걸음에 달려와 맞이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변론하는 등 이러한 소동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 있냐고 묻자 제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안 계신 동안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시 예수님이 안 계신 터라 남아있는 9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난 대로 이미 제자들 또한 전도 여행에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었고 사람들 또한 그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실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다 싶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붙잡고 늘어지며 공격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그야말로 깊은 탄식을 하시며 믿음 없는 세대라 말하셨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같은 사건을 맡은 마태복음 17장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는 믿음이 없었고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습니다. 즉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의 대상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를 내게 데려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곳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도 해결하고 싶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느냐?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내게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실망하여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려 했지만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알고 데려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큰 병을 앓게 된다면 그 병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의 권위자를 누구든지 찾게 되며 주위 사람들에게 묻게 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야말로 잘 검색하여 최고의 권위자와 최고의 의사에게 찾아갔다면 다행이지만 혹 잘못된 소문을 통하여 잘못된 대상인 돌팔이 의사에게 갔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찾아가고 아무리 노력하여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모든 것은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는가 하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말씀을 쫓는 이단과 다를 바가 없으며 보이는 현상이나 능력만 따르는 오늘 본문과 같은 믿음 없는 세대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라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과 성품을 지니셨는지 깊은 교제를 통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범위, 우리의 머릿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내가 당장 당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전능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아시는 그분께서 오히려 더 선하시고 깊은 뜻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며
불가능한 일도 능히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심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전제가 됨을 깨달아 더더욱 하나님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끝까지 인내하는 전적 믿음이 능력을 체험케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어릴 적때 붙어있나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나가게 하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믿음이 적은 모습을 통해 실패한 제자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 데려오라는 말씀에 아버지는 얼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즉시 경련을 일으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나타난 귀신의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넘어져 입에 허연 거품 물고 눈이 뒤집힌 상태로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동요하지 없이 너무나 태연하게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랬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어릴 때부터라 하시면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바로 요청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에 그들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의심하게 된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 이 가운데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만이라도 꼭 해주십시오라는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반신반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23절을 통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확실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다라는 자세입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고 받은 줄 믿는 믿음도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미 아버지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이니 계속해서 밝히며 믿는 자에게는 결코 불가능함이 없음을 이 아비에게 분명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울부짖는 청을 한 것입니다. 그는 믿는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는 지속적인 불신앙이 남아있음을 느끼기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간절한 전적인 기도는 예수님께서 즉시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시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를 치유하신 다음에 흐르는 침묵입니다. 26절에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될 마치 아이가 죽은 것 같아 보였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귀신이 나온 뒤에 아이가 바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죽었다라고 수군대려 본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믿음이 인내하고 굳건한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행히 어떠한 불신도 의심도 없이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이 전적인 믿음과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않는 굳은 인내의 믿음을 통해 아버지는 그토록 시달렸던 귀신 들린 아이를 깨끗하게 치료받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찾은 전문가와 권위자를 끝까지 전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에 걸린 환자가 기껏 권위 있는 의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려준 처방은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따른다고 해서 100% 다 낫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완치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살이 쪄서 건강에 위험받는 사람이 기껏 비싼 돈을 주고 트레이너에게 가서 PT를 받는데 내 방식에 맞춰 운동하겠다라고 한다면 살이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살은 빠지긴커녕 오히려 다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생이 기껏 최고의 선생님을 불러 가르침을 받고도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응당 성적이 오를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기적과도 같은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오직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여 중도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견지하는 자에게만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수십 년째 전도에도 반응이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팍팍하여 결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보이지 않는 형편들, 도무지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모르는 통제불능의 자녀들까지도 그야말로 정말 간절하고 또 간절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비록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끝까지 믿음으로써 간단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불신과 의심이 없는 전적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깨닫아 끝까지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셋째로, 겸손하고도 지속적인 기도가 능력을 언제든지 발휘하게 합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예수님과 시로 들어온 이 집에서 9 제자들은 너무나 창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이 본문의 이 원어에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차례 질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에 전도 파송 때 귀신을 쫓아보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며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보고 병자도 고친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보았지만 고치지 못했고 오히려 서기관들이 달려 논쟁을 당하고 여기저기 뜯기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 고자질 당하는 수치마저 당했으니 자존심이 상한 9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거듭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랜 훈련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안 되었을 때는 분명하게 그들 또한 하나님께 배운 대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실패한 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수제자가 떠난 뒤 귀신을 쫓는 청이 오자 나름 신이 나면서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늘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이 받고 또는 수제자였던 그 세 제자들이 받았던 그들에게
이제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왔구나라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며 또 이미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에 찼습니다. 그런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권세를 받았을 때 얼마나 떨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 나아가 이 귀신 들린 자를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그 온전한 기도의 초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였으니 이번에도 될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을 나아가는 순간 그들은 실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닌 방금 보았던 아버지의 기도와 같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주님의 높이는 겸손한 기도가 없었으며 그저 기도하고 당장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야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우는 교만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전적인 높이고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기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이 기도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SFC 운동원으로 있던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SFC 운동원들은 참 일을 잘하는데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후배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비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 어느 교회를 갖다 놔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우리 자랑스러운 SFC 운동원들은 무슨 일을 맡았다 한다면 그야말로 일사분하게 움직입니다.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 맞춰 일을 나누고 그리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 움직이는 등 그야말로 그 일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명성이 있었냐면 졸업한 다음에 직장에 가면 SF 출신들은 보장된 사람들이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문제는 영적 능력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정작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졸업했던 한 선배가 많은 후배들에게 와서 간증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SFC 일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다라고 강하게 권면했던 적도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그야말로 역설적입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인정하고 낮아지고 고백할수록 우리 예수님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재주, 돈, 성공, 학벌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그 기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피 기도할 때 온갖 미사여구를 붙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만들로 꾸미는 나를 높이는 교만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새벽과 금요 기도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필요하고 얻고 싶은 기도만 하다 이내 응답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만한 기도, 지속적이지 못한 기도는 기도보다 앞선 모든 행위는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패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오직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로 그리고 들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는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아 끝까지 낮은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겸손의 기도 제목, 겸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3, 14, 15 남전도회 원 여러분, 유명 CEO 레리 보디시드와 하버드 경영학 교수였던 램 차란이 공저한 실행에 집중하라는 책에 의하면 기업이 흥하고 망하는 이유의 절대 다수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이 실행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아무리 좋은 최고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해낼 수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낼 수 있으면 흥하는 것, 바로 중요한 것은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이 세상에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 능력을 잃어서 세상의 종노릇하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능력을 지닌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경양교회가 그러한 능력을 언제나 발휘해 오지 않았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여의도에서 이곳 강서성전으로 올 당시 이 성전의 규모를 보고 그 누구도 아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오늘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듯이 이 아름다운 성전은 완공되어 우리는 즐거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태가 나서 당장 빚을 갚지 못해 다음 달에도 망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갚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희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이 힘들고 쪼달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인가시키는 그야말로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았던 모든 일들을 이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겨내어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며 언제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에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어진 현실에 낙담하고 좌절하며 패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써 자신의 최고의 것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새벽마다 금요마다 무시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앞에 나와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경양교회는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가능케 하는 영적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자기의 의나 믿음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분위기가 넘치고 가식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가 판을 쳐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경양의 선배들이 걸어온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여태껏 이룬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언제나 주신 희년의 비전을 향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굳건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인내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높이고 겸손하게 기도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문제들뿐만 아니라 경양에 나아가고 한 모든 길까지도 능히 가능케 하시는 이 영적인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발휘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호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화곡 이교구 고 차성원 집사님께서 소천되셨습니다. 빈소는 강서 장례식장 2층 매화실이며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4시 45분에 드리겠습니다. 제31회 청년의 연합회 학위수련회가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충남 예산에 위치한 스플라스 리솜에서 창원 회관교회 이지환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금요번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2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건사의 원래회, 경양 비전기도회, 교구 친선 농구리그, 별들이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별들이학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경양학원 운동장이 공사 관계로 주차가 불가합니다. 공사는 9월 말까지 진행되며 주차 공간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과 카풀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도회 소식입니다. 먼저 13, 14, 15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정원재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권사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3 남전도회는 1960년생, 14 남전도회는 61년생, 15 남전도회는 62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7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3, 14, 15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데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뱉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또 경양의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세우신 사절을 통하여서 말씀 은혜를 받으며 찬양과 기도와 또 시간 예물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를 주님 온전히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여름 이제 마지막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데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동행해 주심으로써 하루를 더 살아도 결코 허비하거나 자신의 유격이나 향력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족적을 의미 있게 남겨가는 우리 모든 경영들의 발걸음이 되도록 그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기업 생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에 우리 또 중구동 SFC 운동원들 철야 기도를 모이오니 이 시간 그 시간에 내내 함께 하셔서 또 새학기를 잘 준비하는 시간,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청년회 내일 밤부터 진행되는 수련회에도 또 2박 3일 동안 내내 동행하셔서 우리 경양의 이 소중한 차세대 이런 일꾼들, 우리 경양의 미래를 두고 우리 모두가 100% 의지하고 있는 이 신앙의 역군들과 용사들이 더욱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성화되고 또 우리 경양의 이런 또 사명으로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하는 믿음과 겸손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전능자의 도우심을 꼭 체험하기 원하는 모든 우리 경영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3, 14, 15 남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